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로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지금 20회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부터는 우선 그 앞에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 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랑하시죠? 예, 많이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뭘 자랑하시나요? 대부분의 자랑은 자기가 가진 소유에 대한 자랑입니다. 어릴 적에는 주로 장난감 뭐 이런 거 자랑하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참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그란 딱지, 네모난 딱지, 그 팽이 뭐 이런 것들, 구슬, 심지어는 뭐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는 그걸 망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비석치기? 무슨 뭐요? 돌치기. 예, 돌치기. 아무튼 그거 돌 세워놓고 이렇게 발등에다 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치는 거, 그거 아무튼 그 좋은 돌 하나 딱 마련이 되면 이거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또 자랑했습니다. 어릴 적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조금 크면은 자랑하는 분야가 조금 더 넓어지죠. 예,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갖느냐, 그 갖는 것에 뭐랄까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서 그것도 자랑합니다. 저희 중학생 때는요, 마이마이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예, 막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파카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는 겨울에 오리털 파카 입고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닐로 된 거. 그런 거 이제 입고 와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날 연통에 팔이 돼가지고 오리털 풀풀 날리고요.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이제 아이 자랑하죠. 예. 아우 우리 애기가 얼마나 이쁜지 막 그거 자랑합니다. 예, 저도 그 사진첩에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요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예.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노년기가 되면 손자, 손녀 자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자랑거리가요, 자신에게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런 자랑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것이다. 같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반면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며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 자녀들이 다시 율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외적인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한 이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2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말뜻이 약간 모호하죠. 그런데 글자 하나 딱 바꾸면 말뜻이 정확해집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바탕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는다는 것, 저주받은 자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율법 안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할례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13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율법이 전하고자 했던 본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래의 그 뜻을,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했던 게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 실제적인 내면의 속마음은 없으면서 껍데기로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다른 형제들,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할례를 받았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얘기해줘서 할례 받았어. 그걸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시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는 그들의 내면의 문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 말한 그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그들과 달리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함과는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감춰야 할 것으로 여기는 반면 바울 자신은 이것을 더욱더 드러내고 자랑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것은 자신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제 세상과 자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신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상 코스모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질서가 잘 잡혀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잘 잡혀있는 체계,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잘 돌아가는 것, 이거를 표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천체, 그래서 천체를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질서 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질서, 무엇에 의한 질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에 의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자기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악의 체계, 악의 총체, 그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요, 정반대되는, 상반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세상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신과 세상이 더 이상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불신앙적인 요소들, 악을 추구한다면 바울은 신앙적인 것들, 바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요, 이미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5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요, 비록 바울 자신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는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지으심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게 어떤 말이냐면요. 창조 또는 피조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거를 조금 창조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거든요. 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말, 그 말이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은요,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3번 쓰이고 있어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이 쓰이는데, 자, 언제 쓰이느냐?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천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모든 생물들과 모든 새들을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전에 이런 모든 새들이나 모든 생물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에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없었던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더욱더 특별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예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가 갖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단어를 끌어다 썼을까요?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이 중요해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견줄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새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이며 자신의 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래저래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흔적, 이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육체의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하나의 기적과 같이 얘기해서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요, 그렇게 몸의 흔적, 스티그마가 나타나는 이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파드레 삐오, 그러니까 삐오라고 하는 누구죠?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새로 성인으로 추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스티그마, 그 흔적은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자, 그것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된 상처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러니까 육신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진 일도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맞음과 돌을 맞음과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에요,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힘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혹시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당대 학식이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 아래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랑할 것을 다 뭐로 여겼게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것을 자랑 삼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만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대학 다닐 때 공부 좀 했어요, 잘했어요, 막 이런 거 자랑하고요. 제가 이태리 유학 가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생활 잘했어요,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저도. 근데 그런 걸 은근히 자랑합니다, 저도. 아마 저랑 얘기해 보시면 알걸요? 네.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 자랑합니다. 네. 왜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로 여겨진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지위를 자랑하고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지, 나의 학식을 자랑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랑한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의 자랑거리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그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